옛말에도 솜씨, 맵씨, 말씨, 마음씨 이런 것이 좋다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마음씨가 좋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씨 뿌리는 뒤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경엔 마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나와요. 마음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예 처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의 말씀부터 시작하시면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0배 후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기경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래요. 잠언 16장 32절에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많은 일꾼이 필요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 하나님도 마음이 계세요. 사람,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아들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그 구하는 것이 맞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 외에 모든 인생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이 인생을 지으심을 후회하시는 내용이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주님이 다 보신다는 거거든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죠. 성경은 그 말씀을 예레미야서에는요, 그 마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최고의 지혜요 지식의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상시의 삶 속에 늘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렇게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 지나가는데 외적으로 그 볼인가요? 그거를 따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방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 겉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줄 아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 너희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한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늘 생활 속에서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그 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같은 데는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절대 우리 마음이 늘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야 돼요. 마음 중심이 성경에는요 마음을 굉장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주 구약의 첫 번째 말씀이 뭘까요? 구약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을. 주님을 사랑. 주님이 요구하세요. 마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를 향하신, 너를 구원해줬잖아. 너를 구원해줬잖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모든 세계와 인생의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따라 이 세상 만물을 주님은 다스려 가는데 그런 앞에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지은 다윗도요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다윗이 죄 지은 다음에 너무나 괴롭고 괴로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때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마음을 새롭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누가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럴 때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쓰인 용어가 이 창조라는 뜻인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주님 자신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주의 보배로운 피가 새끼 씻겨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시편 이사야서 57장 15절 이하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높은 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계신대요. 그런데 이 지혜서인 잠언서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참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행동으로 하기 전에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래요. 또 들어보세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날들을 누리는 날 되기를 원합니까? 평강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게 되면 그리하면 장수하게 되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들어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몸에 매며 내 목에 매며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주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구약시대 때 돌판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과 돌판에 쓰였었거든요. 그런데 잠언서도 벌써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랍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만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래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늘 은총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네 마음판에 새기래요. 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래요. 아멘. 한쪽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심령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잠언 4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진짜 들어가면 모든 질병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위경에서 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온돈이겠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다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잘 기도하면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시키는 말씀이거든요. 주님 자신이 치료하시지만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치료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순종하는 상황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생명도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느니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만 들어오세요. 주님 말씀만 들어오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죽은 부부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에게 집을 다 드린다려다 집 팔아가지고 반을 감춰놨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 성령이 가득해야 되는데.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더냐, 판후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그 마음이라는 얘기 세 번 쓰였죠. 네 마음, 네 마음에, 네 마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이 다시도록 자꾸 주님께 마음을 들으셔야 돼요. 주의 벌을 시킴받고. 또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상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우리 생각 보이진 않는데 생각에다가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럼 그 아이들은 굉장한 아이들이 앞서가는 사람들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 안 하죠, 회개 안 하죠, 주의 피로 쓰김 받지 않고 말씀 받지 않고 그러면 무슨 생각? 완전히 잡생각, 그리고 악한 생각, 악한 것들, 악한 인형들이 역사하니까 더럽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만한 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겁니다. 이 마귀에게 벌써 마음에,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번에는 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려면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야 됩니다. 은혜가 가득 차야 돼요.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아멘. 그럼 들어간 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고요. 놀랍게도 빌립보 4장 4절 이어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찬양의 샘 84장 한번 찾아보세요. 찬양의 샘 84장 한번 불러보는데, 그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찬양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들어보세요. 어떻게 마음을, 생각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때. 빨리 아멘 안 하네. 항상 기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할 때, 다른 사람이 좀 잘못했어도 관용하고 용서하면 그 사람 자신이 너그러운 사람으로 축복의 인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걸 가지고 꼬치꼬치 막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쪼잔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널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시편 37편에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초점을 하나님을, 주님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 보도록 하잖아요. 각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될 것인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수영록교에 은퇴하신 그 누굽니까? 누구예요? 정필도 목사님 어릴 때부터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될까, 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많은 목회자 모임 가운데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때, 어떻게 그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때요, 어린 때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아, 전도하면 주님을 기쁘시겠구나. 그래서 전도를 많이, 자기 친구들을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해요. 그 재작년인가 목회자들 많이 모인 앞에서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하면 탁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요 마음만, 그 마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참,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전도시장 맞은부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를 기쁘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해야 자기 것이 되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신대요. 죄인들은 많은 쌓아놓게 하사 그것을 주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만든대요. 할렐루야. 84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양의 샘. 왜 안 나와요 여기? 예.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 잠깐만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십니까? 기쁨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냥 따라하니까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 아닙니까? 축복 아니에요? 북한에 가보세요. 성경책에서 끌려가 아우지 탄강으로, 수용소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 주신 거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세요.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들리는 게 그게 은혜요, 축복이요, 기회인 줄 아셔야 돼요. 힘있게 하는 우리 마음이 진짜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나오니까 마태복음 13장이요, 씨 뿌리는 비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른 데서는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의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 말씀에 통해서 은혜 주니까 은혜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가르쳐 주니까 예언의 말씀, 이렇게 하는데 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말씀이 심령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 찬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그 심령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드려보겠습니다. 힘있게.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2절을 더 크게 하겠습니다. 2절.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십니까? 싸움 많이 하는 가정은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싸움 많이 하면 지옥 같다 그래요. 교회도 어떤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교회는 싸움만 하지 않아도 부흥한다. 야, 그 말이요, 희한한 거예요. 교회는 싸움만 안 해도 부흥한다. 진짜요. 원수마귀는요, 조그만 것들 가지고 따고 시겨 집볶고 만들어서 서로 싫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어가지고 지옥을 만든다니까.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언제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싶어서. 모두가 다 그래요. 그분 보고 싶어서. 물론 주님 만나뵙기 위해서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위할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것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것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빨리 얼굴을 보세요. 축복하시죠.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이 돼야 돼. 얼굴이 잔치집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 교회는 항상 잔치집이 돼야 됩니다. 잔치집을 만들어야 돼요. 초상집 만들지 말고 잔치집 만드셔야 돼요. 물론 각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울 때는 울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그렇잖아요. 한나가 주님 앞에 와서 자기 문제 때문에 슬피 울었어요. 계속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난 다음에 돌아갈 때 얼굴이 수색이 없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굴에 수색이 없어져야 돼요. 교회에 잘 다니는데 얼굴에 항상 수색이 있어봐. 좀 이상한 거예요. 아직 믿음이, 기도를 안 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진짜 얼굴이 수색이 없어야 됩니다. 유명한 의사 벤슨이라는 분이 마음과 육신과의 관계라는 책에서요, 육신의 질병에는 이 육신의 질병에 많은 세균이 있는데, 육신에는요, 세균에 지는 것은 그 상태에 따른다 그랬는데요. 무슨 상태? 마음 상태.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70% 이상이 마음의 장애로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그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빨리,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따라서요. 심령이 그 병을, 심령이 그 병을 능히 이긴다 그랬어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 고난하는 자가 당한 자가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 저는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주의 종을 청하에다가 위에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주께서 기도하면 주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라. 기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생각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요. 그 두려운 마음 쫓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생길 때 불안도 있고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갖다 주고 두려운 마음,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들은 다 원수 갖다 주는 거죠.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심이 생기면 남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반하게 된대요. 분노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도 실패감도 그렇대요.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낙심. 그 낙심되게나 실패감, 이런 감정은 좌절감하게 열등을 생기게 만든답니다. 그 교만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편견과 이기심과 만용에게 자만심하게 되고, 그래서 타락이 되고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그래서 네 마음을 강하고 탐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아멘.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는 뭘 준다 그랬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뭘 주신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집사는 그 일이거든. 집사는 일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해봐요. 조그만 것이라도 잘해봐요. 하나님이 자꾸 지위를 올려주시죠. 요셉이 가정총무로 비록 끌려간 사람이지만 그 자리를 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얼마나 높여주냐. 물론 감옥에 들어가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를 가만 내버려 두셨다가 그 단련하셨다 그래요. 단련하신 다음에 이락 국무총리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얼마나 높여주겠어요. 참고 인내한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따를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건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는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왜 담력을 주신다 그랬을까? 여러분, 참 믿음 생활도 담력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담력을 쓰면 옛날에 마음이 약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약한 자.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한 자라 그랬잖아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 그래요. 어떤 큰일 할 때요, 이 성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우리 거 가지고 있는 거 계산적으로 했으면 계산해봐요. 계산해가지고 항상 할 수 있고,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계산했으면 될 수가 없었어요. 5-5 살 때 우리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5-5 살 때, 그때 당시 그때 당시 몇 년이냐? 그런데 우리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 진짜로. 7억 가까운 돈을 그때 한 필지 살 때 7억 가까운 없었어요. 얼마나. 물론 그 교육관 하는 거 한 1억인가 얼마 있었죠. 교육관 했던 거. 그런데 그때 당시 돈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죠. 하나님은 계속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크게 믿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2장에서도요, 오늘 보면 마음이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2장 2절부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마음 되는 거. 따라서 한 마음이 됩시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이 참 필요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 가룟유다가 세상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섞인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섞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저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보겠다, 어떤 그런 속셈 있는 마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니까, 날 잘 따르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너는 내 사람이니까, 너는 저 사람이니까. 아니,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요. 빨리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참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참 희한한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도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놓였어요. 그들이 그 동료에 가서 제장들과 장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 한 마음으로 지금 박해받고 핍박받고 돌아온 사도들이 얘기하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 그 결 끝에 뭐라고 표현되면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 우리에게 온 모든 분들은 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한 마음이 되니까,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니까. 기도를 해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딴 말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기도하는데 왜 말을 해? 기도하는데 막 다니고,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기에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한 마음이 돼서 하셔야 된다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사도행전 4장 30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 마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오직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온유의 마음.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목회자 노예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다 있지만 왜 한 마음이 되지 못할까? 어떻게 한 마음 될 수 있을까요? 진짜로 우리 여전대에 모이거나 남전대에 모이거나 또 이렇게 성가대에 모이거나 할 때 어떻게 한 마음 될 수 있을까요? 비밀을 알으세요. 어떻게 한 마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울 때 그건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겸손해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내가 안 돼, 너 어떻게 너와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의 몸처럼 되어서 십자가까지 종하시고 십자가까지 지기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받은 교인들이었어요. 그런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한번. 4장 2절 빨리 읽어봐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거 보세요. 공동번역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한 현대인 성경에는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나타나다니까. 자기를 죽여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거든. 근데 우리 인생은 이게 자기가 나타나기가 너무 쉬워요. 자기가 나타나죠. 나를 안 알아줘?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직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앞세우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각자마다 있으면 다툴 일이 없어요. 주님만 나타나면 되니까. 빨리 아멘. 주님만 나타나면 되니까요. 여러분, 주님만 나타나길 원해요? 나도 같이 나타나길 원해요? 빨리. 여러분, 주님만 나타나길 원합니까? 나도 같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말로만. 정말요. 정말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님 이름 영광, 주님이 하시면 좋가리. 그 찬송 보세요. 주님이 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하시면 좋가다 그러면서 왜 말은 그렇게 하고 찬양 그렇게 하면서 좀 안 알아주면 안 알아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요 두더지 같이 튀어나오는 요거를 두들겨 패 쫓아내야 돼요. 우리 속에서 쏟아나는 이걸 그 전에 두들겨 패는 것이 있다니까. 성령의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패 자기 자신을 자아를 죽노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죽여주세요. 누가 그랬더라? 빨리 성가대서 그랬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주님만. 그러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 이름 안에서 그를 나중에 가장 높은 최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가장 최고의 높은 이름을 주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가장 낮아주셨으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 성가 찬양 뭐야 이거 또 해야 되니까. 징기스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7 아들을 불렀답니다. 나무 막대기 14개를 가지고 와서 아들들에게 막대기 하나씩 주면서 부러뜨리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들도 장군이었답니다. 막대기 하나를 탁 부러뜨렸어요. 그 다음에 남은 7개를 막대기 함께 모아가지고 새끼줄로 감은 다음에 큰 아들부터
들어봐라. 읽어받을 때까지 다 부러지는, 안 부러지는 거예요. 못 부러져요. 징기스칸이 그때 아들들이 교육한다.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이 뭉치면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다. 그러나 뿔뿔이 흩어지면 너희들은 다 부러질 것이다.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주는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그러죠. 그 노 목사님, 교회는 싸움만 하지 않아도 부흥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초대교회 사랑하니까 기쁨이 넘치면서 주님이 함께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또 하시다 그랬잖아요. 주님도 쌈박자라는 것은 안 계셔. 주님도 도망가시겠다. 여러분, 주님은 도망가지 않도록 주님 모시고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의 사람이 되잖아요. 또 하나 이거 말씀드리기 마치기. 일본에는 우리가 전에 아내들이 MK 택시 회사가 있죠, 유명한. 근데 형제가 운영했대요. 유봉식, 유태식 형제분들인데 이 형제분들이 아주 독실한 형제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겼는데 그 60년 동안에 택시를 열띠로 시작한 회사인데 그때 당시 34개의 주유소를 34개, 일본에서 수백 대의 택시를 소유한 최고의 운수회사로 성장했답니다. 어째서? 저는 택시 요금을 10% 작게 받으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유명하고, 그 회사에서 운전자를 모집할 때도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청해가지고 학사 운전자를 양성하는 회사라고요. 학사.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전에 그때 시간이 지났을 때 800대 1의 경쟁률로 할 정도로 그 교토 그 시민들이 자랑하는 회사가 됐대요.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 뭐냐면 성경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라. 섬기는 자세로 회사를 운영하고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니까 최고의 MK 택시 회사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은 그런 사업을 해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큰 축복을 올리는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는 우리 성들이 이렇게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